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이렇게 한마디 더 축복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자,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그럼 목회자가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목회자들만 봐야 할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삶을 살도록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신자들을 잘 가르쳐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도 디모데 후서도 편지를 받아든 다음에 이 편지를 다 옮겨서 써서 그 필사라고 하죠. 그 필사된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것들을 회람을 했어요.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서 우리는 뭐 돌려볼 것도 없고 뭐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을 돌려보면서 또 이제 회당에 모이면 가르치는 자가 이 말씀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디모데 전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랑 똑같이 이 얘기를 읽고 또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2000년 전에는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디모데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그 시절에 녹음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디모데는 뭐라고 설교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녹음을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같은 시대에 다 번역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 말씀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다만 그래도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 감사하죠. 디모데로부터 설교를 들을 수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오늘은 그냥 김진정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에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전했을 거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해석한 바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깨닫는 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예요.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내가 권하는 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했으니까 뒤에 둘째로, 셋째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를 말하는 첫째로가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너한테 권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연속적인 어떤 문장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얘기가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에서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짓거리를 했던 사람이 후메네오고,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에 관해서 파손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오늘 이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앞에 있는 1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이어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 착한 양심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훈련이 잘 돼 있어. 항상 복음을 들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 기도해야 돼요. 누가요? 내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물론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년도 이제 목회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12월 1일 날 우리 정책회의를 하게 돼요. 내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면서 내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중요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에 말씀 훈련을 참 많이 잘 받았어요. 구약성경대학 이번 학기면 끝나요. 4년이 다 끝나요. 그러면서 성경 통독도 벌써 여러 해 됐어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1년 동안에 쫙 2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 매년 통독을 지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지금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훈련은 우리가 잘 감당해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를 다시 재건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메말라져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별로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하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금요일 날 저녁마다 와서 우리가 한 2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또 우리가 화요일 날이었나? 우리 어른들은 모여가지고 1시간씩 중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코로나 핑계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다 핑계요. 이제 모여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않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주님께서 사실은 의무로 받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야지 율법으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자꾸 가다 보면 그럼 길을 잃어버리고 험한 길을 가게 돼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도록 만들어 가야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는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이 4가지는 사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예요. 다 기도야. 이게 다 기도인데 바울은 이 4가지를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 4가지를 단어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굳이 내용상으로는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성경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굳이 이것을 내용적으로 좀 차이를 두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간구라고 하는 첫 번째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데에세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적혀 있는데 그건 뭐 헬라어 단어가 뭐냐는 중요치 않고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긴박한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거, 이게 간구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간구예요. 데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여기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 말로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 그대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개념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한참 하는 것이 좋죠.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아이쿠 기도 끝났다 하고 싹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한테 다 했어. 한참을 얘기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도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만 잔뜩 얘기하면 그 연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에게서 얘기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화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면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그냥 나만 그냥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려 치면 뒤통수만 보여. 벌써 나는 그냥 기도 끝내고 가버려.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로 끝나버리는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야죠. 하나님 뭐라고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좀 듣기 위해서 잠잠히 좀 머물러 있고 잠시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듯 그렇게 마음 가운데 멈춰 있다 보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과정이에요. 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간구와는 좀 구별됨이 있죠. 이게 프로슈케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도고가 나와요.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도자는 기도한다 할 때 도자예요. 고자는 고백한다 할 때 고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고백하는 게 이게 도고예요. 한자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도고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이건 뭐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냐 하면 이것은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는 이 도고라고 하는 말을 인터세션, 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번역을 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도고예요. 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어린 찬양,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고는 엔툭세이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사실은 우리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다 담겨 있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구분되었다고 해서 나는 지금 기도할 거야, 난 지금 도고를 할 거야, 나는 지금 감사를 할 거야,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해요. 그럼 이게 유카리스티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주님 앞에 막 간구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래요 저래요 막 간구해요.
그러면 이게 간구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이게 다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다 네 가지를 제가 기도라고 하는 말로 그냥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매일 성경에 옆에 있는 해설을 보면 해설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건데, 그 중에서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날은 우리가 이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있는, 절대 군주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의 시대예요. 그러나 이 말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민주공화국에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총리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죠. 그리고 그를 돕는 여러 참모들이 있어요. 대통령제에서는 많은 행정부의 장관들이 있고, 또 입법부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사법부에 이 모든 법관들이, 또 혹은 검찰의 많은 검사들이 법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죠.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그죠? 기도할 일이 많죠. 뉴스를 보면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뉴스를 쳐다보기도 싫어.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나 봐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봐야 해요. 봐야 뭘 기도할지 마음에 떠오르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신 것처럼 금요일 날, 물론 여론조사가 항상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항상 옳다 할 수는 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국민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19%가 돼버렸어요. 20%가 무너졌어요. 많은 이들은 이번 주에 발표가 나면 19%보다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 대통령 말을 안 들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 북한은 계속 미사일 동해로 쏘아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군사들이 지금 파병됐잖아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걔네들이 딱 맺은 조약은 양 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북한이 무조건 자동 개입, 북한의 어떤 전쟁의 상황이 되면 러시아도 자동 개입,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국지전이 뭐 대형 참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국제사회 질서가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만 국방이며 외교며 또 내치를 할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이, 또 그를 보좌해야 할 참모들이, 행정부의 장관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뽑았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좋아서 뽑았든 그 사람 말고 다른 정당의 대표를 뽑았든 어쨌든 간에 뽑혔으니, 저도 매우 시니컬하거든요. 아주 비판적이에요. 저도 성향상 저도 아주. 그러나 그건 그거고, 욕을 한바지게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건 그거고, 기도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예요. 이 터키 땅의 에베소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파견한 총독들이 각각의 모든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내적인 두려움이나 외적인 고통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첫 번째 대목에서 1절, 2절의 말씀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고 힘을 쏟지 않았다. 그래서 더 힘써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어요. 3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한 것이래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뭐를요? 앞에 1절, 2절 기도하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년 봄이 되면요, 저 애니골 저쪽으로 4,6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해요. 2027년도가 되면요, 여기 앞에 있는 나머지 세대가 한 2, 3천 세대가 여기 또 입주를 하게 돼요. 거의 한 7천 세대 가까운 세대들이 여기에 와서 살게 돼요. 일산의 원당에 저 파주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또 저 어디에 인천에 막 사람들이 아파트 여기 당첨됐다고 기뻐하면서 여기로 이제 입주가 막 되어질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밑에다가 뭐 이렇게 전파 탐지기 같은 걸로 고기들이 어디에 많나 하면서 다니면서 여기에 고기가 많구나 하는데 그물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제 고깃대들이 이제 잔뜩 몰려오는 거예요. 한 6,800세대가 여기에 살겠다고 일로 와요. 거기서 교회를 찾는 사람, 신앙을 좀 다시 내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이사 왔으니 신앙생활 좀 해야겠다는 사람, 아니면 그런 이도저도 없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강하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옛적에 신앙생활 했다가 떠나간 사람들, 가나안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입주하러 온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든 채비를 잘 채비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일말에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지. 그래도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니네가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하는데 입 하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그냥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됐지 뭐 자꾸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하고서 입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그러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그거 안 들어드리면 성도는 아니죠. 신자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진리를 알아야지요. 건강하고 바른 교회에서. 이단들은요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예? 이단들이 혈안이 돼 있어.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요.
몇 주 전에 여기에요. 통일교 사람들이 세 사람 여자들이 왔어요. 주일 오후에. 아마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를 찾으니까 그때 있었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면서 몇 마디를 시작하길래 제가 바로 단박에 아이고 통일교에서 오셨군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세요? 통일교도요. 목사님 찾으러 왔다고 교회를 찾아와요. 여러분들 중에서 세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저 신천지에 가가지고 아무개 좀 나와보라고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걸 보면 통일교 신자 여자들도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통일교는 이렇게 결혼시켜주는 게 그게 아주 걔네들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분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일본 사람들로 여기서 통일교에서 그 결혼 쪽에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2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일본어에 관심 있으세요? 일본어 관심 있죠. 저한테 일본어를 배우세요. 하고 나중에 문자까지 왔어.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달라서 알려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도 성경 공부 좀 하실래?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통일교 사람들도 교회 목사님 만나겠다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일날 오후에. 그런데 정통한 교회와 바른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고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냥 우리 안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 단단히 서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차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방문하게 하시든지 이 땅에 이 교회로 와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런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예요.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여기서 해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려야겠다고요. 들어드려야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 부분까지의 이야기만 하고 그 뒤에 6절, 7절 뒷부분의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보자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 왔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에서 이 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대속물.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요, 속죄라고 하는 말로도 풀이가 되어 있지만 이 대속은 그 다음에 설명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근데 남의 죄를 대신 벌을 받는 이 대속은요, 조선시대까지도 있었어요. 조선시대까지도. 조선시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리형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형. 조선시대에 있었던 대리형이라고 하는 이 형벌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양반네들이 죄를 지어서 관가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그 양반네의 집의 종이 그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게 대리로 내가 저 사람을 대리해서 형벌을 받는다 해서 대리형이 있었어요. 조선시대까지도 있었어요. 그 대리형 중에 대표적인 형벌이 있는데 장형, 태형, 그 다음에 도형이 있어요. 도형. 장형은 곤장을 맞는 거야.
엉덩이를 갖다 곤장을 확 내리치는, 이게 장형이에요. 태형도 매를 맞는 건데 곤장하고는 다르게 이 나무, 이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는 게 이 태형인데,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곤장은 이거 잘못 맞으면 죽거든요. 곤장 맞다 죽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종들이 대신하는 거야, 양반들을 위해서. 도형, 이 도형은 뭐냐면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유배를 보내는 거, 종이 대신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아야 할 양반을 대신해서 종들이 벌을 받는 게, 이게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대리형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남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해야겠다 말씀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성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언제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토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시니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응답해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될까? 마음속에 묵상할 때에 주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따라 늘 순종함을 통해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